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희망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절대 가능 속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 또 대사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우상 흑암 세력들과 영적 싸움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 한 주간도 현장의 약한 자들을 살리고 돕고, 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승리하다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지의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확장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온종일 예배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성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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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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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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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신분과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생활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절대 언약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은혜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100배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영적 축복의 자리에 모인 모든 은혜 가족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은 것에 참 감사와 행복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려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나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잡게 하시고 잡은 미션으로 24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237 5천 종족 살릴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는 파수꾼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치료자로 모든 현장에서 서밋 3 중직의 대사로 세워가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
생명운동으로 음부의 권세 이기는 복, 천국 열쇠로 기도응답 받은 복을 가지고 오직 138로 결론난 인생 포럼하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 가능한 인생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대 가능 속에 있지만 하나님 자녀가 문제와 환경에 속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오직 138 언약 잡고 모든 현장에서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영적 싸움 싸워 승리하는 왕적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교육기관에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함께 하시고 각 교육기관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천명, 소명, 사명 가진 교사들에게 오력 충만 주시어 작은 사역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역임을 알고 렘넌트 제자 세우는 최고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이 오직 138 언약 잡고 은혜교회 방향과 강단 말씀에 원내스되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고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 이루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중직자 대학원 훈련을 통해 중직자의 미션을 언약으로 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중직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잡고 산업하는 산업인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주셔서 교회와 후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CVDIP 속에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날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학업, 가정, 학교 현장,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부목사님, 준목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갈보리교회 유지훈 목사님, 서사면 목사님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유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은혜교회가 협력하는 선교 현장, 시국, 브라질, 필리핀, 미얀마 현장에 각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 통신망을 통한 사역으로 현지에 계속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로마서 16장 인물들과의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체 선교 대회를 통해 렘넌트들이 237 빈 곳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집중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응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봐가지고는 절대 이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어느 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언약의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망했어야 될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형들은 그 꿈대로 안 되겠다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망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총무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오히려 장관들의 인생에 답을 주고 애굽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그래서 총리가 되었는데 세계 복음화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나타낸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나일강 뛰어보면은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흘러 들어간 것이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럼 더 죽어야 돼요. 바로의 공주가 이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었어요. 그럼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서 어머니를 유모로 만나게 해가지고 언약 듣고 자라게 된 거 있지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입장과 사울에게 붙어있던 정치인들이 봤었을 때에는 분명히 죽었어야 돼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창 던지고 비파 켜고 찬양하는데 창 던지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포위해가지고 죽을 수 있었는데 굴에 있었는데 지나가게 되고 살아난 거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120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헬라 우상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봤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가 봤었을 때는 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 복음화하겠지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신앙이 언약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했다.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계속 상처받습니다. 양심 가지고 절대 구원 못 얻어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 겁니다.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생을 걸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열심히 해놓고 시험 듭니다. 언약의 신앙이란 것은 생을 걸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게 언약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양심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한다.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신앙생활 한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언제든지 합리적인 생각 이상은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뭐냐? 언약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예요. 그 언약이 아니면은 우리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을 뭐라고 하느냐? 언약책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고 물으면은 몰라요. 십계명이 언약이다. 다음에 또 뭐 사랑해라는 것도 그거 언약이다. 맞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 신앙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거를 언약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놓치고 열심히 했다. 이거 놓치고 양심적으로 했다. 이거 놓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시큰 신앙생활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나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면은 만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매번 신앙생활하고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교회가 다른 데하고 뭐가 틀리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것을 훌륭한 설교를 해가지고 듣기는 좋은데 사람이 죄, 죽음, 지옥,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언약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흩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가지고 흩어버려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힘이 있어가지고 언약 가지고 있으면은 흩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숫자 졌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앙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거는 언약 잡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얘기하면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0.1%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살리느냐? 가정 살려요. 누구 살리느냐? 민족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그리고 물질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언제든지 옳아 보입니다. 왜? 0.1%는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 가운데서도 옳은 말 했는데 틀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뭐를 말하냐? 언약 놓치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열정탐꾼인 겁니다. 그들이 갔다 와서 한 말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네피림 같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큰일 났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약 놓치고 한 얘기예요. 두 사람이 한 말은 전혀 어떻게 보면 황당해 보여요. 그들의 신은 떠났다. 영적 얘기이기 때문에 황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말로 황당해 보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말은 언약적인 눈으로 본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세상을 볼 때에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0.1%의 소수가 있는데 그거는 언약신앙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적인 신앙,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열심적이다. 언약 없는 신앙,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긍정적인 신앙, 또 부정적인 신앙, 무조건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한다는 거, 그것도 언약적인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양심적으로 하지 마시고, 똑똑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언약적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조 많이 합니다. 왜? 양심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많이 해봤어요. 열심으로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꾸 상처를 받아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는 일하면은 일하다가 또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은 5가지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근거는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방언은 못하고 또 기도해도 병도 안 낫고, 그러면서 어떤 데서는 입신도 하고, 그러면서 능력도 나타나고, 근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근거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한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구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대로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인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정확하게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다. 성령의 인도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저 예루살렘 큰 성전 아니고, 많이 모이는데 거기 아니고, 근데 마가다락방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언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연약하기 때문에 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거 안 되지면은 현장 나가면은 늘 흔들립니다. 문제 보면은
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줬느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집에 이게 있느냐? 시험 당할 길쯤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저 문제에 걸리지 말고 항상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성경책이 언약의 책이다.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와 계시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안 붙들었으면 망해야 돼요. 근데 언약을 붙들었다, 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이 많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신앙, 신비주의 하는 신앙, 그러면서 인본주의 쓰는 신앙.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네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언약 가진 신앙이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했는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을 붙들고 출애굽했고, 그 언약을 붙들고 광야길에서 승리했고, 그 언약을 붙들고 약속한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아 남아 있도다 그랬습니다. 할 일은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묵상하다가 뭐를 제목으로 잡았느냐? 끝까지 쓰임받은 여호수아입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피언약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쓰임받다가 쓰임받으려 했는데도 안 돼요. 오히려 쫓겨났어요. 히브리 사람 도우려고 했는데 안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겨가는 신세가 됐다니까요. 궁중에 40년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배웠는데 안 돼요. 미디안 40년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지요.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성을 기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에게 피언약 하나 딱 설명했는데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거 하나 알았는데 끝까지 40년 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고 쓰임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어설프게 깨닫지 마시고, 다락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락방 전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오직 전도하는 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은 여호수아, 나이가 많았다,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요,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받았지만은 다른 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가장 큰 미션이라는 것을 놓치면은 뭡니까? 일시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사울 왕은 구원받은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전도 선교보다는 뭔가 육신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일시적으로만 쓰임 받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에 12절은 롯의 가족이 나옵니다. 쓰임 받기는 쓰임 받았어요. 술 갈대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은 것을 좋아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기름진 땅이 좋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밖에 쓰임 못 받아요.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이란 여성입니다. 비록 천한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요한 일에 쓰임 받았어요. 정탐꾼, 내가 보니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숨겨주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모압의 여인 룻입니다. 중요한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중요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뀐 거 있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요한 일에 쓰임받아요. 왜 그러냐? 그분은 중요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하는데도 중요한 것을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신앙밖에 안 돼요.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하면서도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 붙들고 가장 끝까지 쓰임받는데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모세의 기록을 보면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면서 쓰임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서론 인생에 걸리면 안 돼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뭐 붙들고? 가나안 정복 붙들고. 모세는 피언약 붙들고 평생 쓰임 받았고 다른 사람은 못 받는데 여호수아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 정복을 놓고 끝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너들은 혹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 섬기고 뭐 그 짓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론 낸 거 있죠. 끝까지 나이가 많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끝까지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신도 중직자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랬습니다. 그럼 85세면은 45년 전에 뭐 했습니까? 45년 전에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가 가지고 뭘 받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여호수아와 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5년 동안 지금 전투해 가지고 각 성을 지금 취하고 승리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5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사도행전 13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 이룬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이루려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쓰임 받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제대로 언약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말고 흉내 내는 것 말고 뭘 체험해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에게 늘 와요. 요셉에게도 왔고 다윗에게도 왔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왔고 바울에게도 왔고 초대교회도 왔고 오늘 우리 단체에게도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기준했느냐? 위대를 기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임마누엘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되고 공동체가 기준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원네스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예전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되느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놓쳐서 뭐가 보여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애국과 그 다음에 또 갈대아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자리가 보여지고 사울 임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가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빌립보 1장에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복음만이 증거되면은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빌립보 1장이에요. 시기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편 만들자 하고 뭐 시기로 전하고 하는데 이래 전하나 저래 전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은 나는 기뻐한다고 말씀한 거 있죠. 2장에는 뭐라 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고난 받는 거는 너무나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3장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사한 지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또 일시적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전도 선교 외에 다른 것이 중점이 될 때에 일시적으로 밖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138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나의 주소는 어딨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 나의 주소라는 것이에요.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언약 전달의 중요성입니다.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은 끝까지 쓰임 받고 나이 들어도 쓰임 받고
그러면 언약 전달의 중요성입니다. 왜? 아직도 다 정복이 안 됐는 거예요. 5년이 지났지만은 14장에 가면은 내 나이가 85세로 돼 아직도 5년 동안 가나안 땅에 영적 싸움을 싸웠지만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약 전달이 중요합니다. 블레셋, 그술, 시홀, 에그론, 가사, 가드, 아스골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늘 히브리인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 있죠. 어느 날 왕정 시대가 됐는데도 또 괴롭히러 나와요. 누구? 가드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가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복 못하면은 후손들이 또 어려움을 당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가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냐?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떨고 앉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 한 사람 나왔어.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와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언약 전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 싸움을 도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오늘 가드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걸 정복 못하니까 후손들에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대로 언약 전달받은 다윗이 나와가지고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또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 점령,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쟁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지금 무슨 전쟁을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 이거 외에는 다른 싸움을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가장 우선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 외에는 다른 싸움을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가나안의 많은 민족들이 남아있듯이 오늘 또 237 그러면서 뭐가 남아있냐? 5천 종족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구 비율로는 90% 이상이 복음 듣지 못했어요. 어쩌면은 99%가 복음 듣지 못했습니다. 예배당은 있고 성당은 있고 성경책도 있고 11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11조도 하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뭐를 놓쳤느냐? 복음은 전혀 지금 모르는 거 있죠.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교가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벌써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들어가 가지고 이성적인 신앙이 나와버려 가지고는 영적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제사장들이 전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그때부터도 있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는데 종교로 된 천주교, 교권이 된 기독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0.1% 외에는 종교생활 한 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얘기하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전략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락방 운동,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운동으로 세계 복음화 하자 하는 것이 다락방 복음 운동인 것입니다. 때로는 직업, 나이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맞는 날이 나와요.
디아스포라 15개 나라 왔는데 어느 날 다 맞는 일들이 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죠. 이 중요한 복음이 이해는 되는데 내 체질하고 안 맞다. 여기에서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맞느냐?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내가 틀렸다는 게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아, 내가 틀렸구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세상에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은 성공이 문제가 아니구나. 성공이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계 복음만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전반적으로 말씀에 적용되어질 때에는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리 정복할 도상 작업을 하라. 여호수아는 언약을 전달하는데 너희가 들어가 가지고 정복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줬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미리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성취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장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CVDIP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미리 정복할 도상 작업.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본문이 뭡니까?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우리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뭔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정복할 도상 작업을 하라. 오늘 본문은 원래에 주신 말씀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고 우리 교회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날 237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밋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5천 종족에는 한 번도 아직 복음 듣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서른 한 왕처럼 우상성기에는 그러한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있죠. 가나안 땅 정복, 참된 전도 운동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알면은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게 종교개혁시킨 그러한 교회들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고백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를 놔놓고 미리 도상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지금 먼저 응답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 오늘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루벤 지파라든지 갓 지파라든지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 요단강 동쪽에 벌써 지금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복해야 될 자리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맡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 우리는 300개 지교를 세워야 됩니다. 벌써 주보에 옛날부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거를 300개 지교를 할까 계속 메시지 듣는 중에 이 근래에 CVDIP가 딱 잡힌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 해외 RTS 출신들이 자기 종족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교회 하나 생기는구나. 지금 우리 4군데 5군데 생긴 데는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사역자들 사례비를 주면은 거기서 교회가 지금 계속 세워지는 거 있죠. 오늘 5천 정족 중에 우리에게 300개의 도상을 그려내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현장을 미리 봤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미리 잡았습니다. 그것을 꿈으로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받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현장에 그것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정복하는데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큰 영적 싸움이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은 가장 큰 영적 싸움이다. 13장 마지막 절에는 보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뭐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레위 지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그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전부 영적 싸움에서 싸우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가장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린다. 가장 큰 믿음입니다. 시험 들지 말고 가장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믿음. 그때 마귀는 여러분들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들뜨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딱 잡고, 언약적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제2의 기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2의 기적이 시작되도록 우린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가 떠나가지만은 이제는 정말로 70인 제자 길러내는 제2의 시작. 왜? 언약을 전달하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나 때문에 상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서 70인 제자들이 일어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70군데 현장에서 70인 제자가 일어나서 세계 살리는 그러한 제2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야곱처럼 남의 복 뺏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제2의 인생, 약복강, 제2의 인생,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후손들이 살아나는 제2의 인생, 70인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제2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에도 들어가고 중대원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서론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로 70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전당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RUTC 전당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기념비적인 그러한 후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세상 살다가 그만 구원만 받았다, 인생 전체가 마귀한테 속는 거 있죠. 오늘 또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세 같은 인생, 여호수아 같은 인생, 나이가 들었는데 끝까지 쓰임 받았다 하는, 그러면서 후대들을 길러내고 도상 작업을 해가지고 미리 응답받는 CVDIP에 누림이 있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리 그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 언약 전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말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제2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한 것은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헌금 조수임 권사님 외 22분, 감사헌금 이금주 집사님 외 20분, 성교헌금 김미애 장로님 외 15분, 건축헌금 박영은 청년 외 11분, 생일 감사헌금 김숙조 권사님, 윤인호 청년, 박나은 우리 렘넌트, 김은강 렘넌트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예배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중심과 생활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언약 있는 예물이기에 언약 그대로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가고 올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예물을 통해서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무너지지 않는 제자 시스템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이 어떤지 그것을 증거로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RUTC의 의료복지문화센터를 위해서 드립니다. 5천년 역사에 하나님 우상의 정각들을 보면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에 동서남북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력 충만한 가운데 헌신되어질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원하지만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세포의 질병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및 원로 목사님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7시 은혜교회 선교센터에서 RTS 동문 전도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3월 15일 오전 11시에 은혜교회 본당에서 대구노회 동시찰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절기 광고입니다. 4월 4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절기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문답, 당회 문답 일정을 참고하시고 또 세례 받으실 분들은 각 교구에서 또 부서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회 광고 월요일에 진행되겠습니다. 봄학기 중직자 대학원 개강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이혁종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제8회 은혜교회 자체 비대면 캠프가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진행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관 예배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구독 광고입니다. 국내 유일한 기독교 단체에 주관한 신문 국민일보에 많은 기도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부 훈련 참고하시고 성도 동향입니다. 제갈준 청년이 3월 15일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윤 렘넌트가 정정희 B 권사님 아들 제대하였습니다. 나머지 광고 참고하시고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리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드립니다.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군선교하러 가는 제갈준 청년 한 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임무 잘 마치고 갔다 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제갈 장로님, 제갈구청 장로님 아들입니다. 혹시 모를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이 임용고시 딱 합격하게 해놓으시고 그래 갔다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시간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석하고 도상 점령을 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군에 가는 제갈준이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